제가 새벽 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재미가 있으면 웃음이 생기고, 웃음이 생기면 여유가 생기고, 여유가 생기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게 되고, 그 배려가 넘치다 보면 사랑이 넘치게 되고, 이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는 바로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참 행복의 공동체, 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참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 공동체의 모임이 재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재밌어야 되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 의견을 나누는, 기도하는, 그게 재밌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함께 행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재미가 있어야 한다. 이 재미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본능적인 것 중에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인간은 재미를 찾아 날아다니는 철새와 같다라는 말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의 결정들이 재미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결정을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의 문화를 따르게 되고, 또 많은 일들을 행하게 되잖아요. 그게 왜 해왔냐? 바로 재미를 따르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 이 일은 너무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나의 재미와는 상관없는 일을 행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꾸준히 한다라는 말은 무엇이냐? 그 일에 바로 재미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에 재미를 발견하지 못하면요, 그것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유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성공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시작했던 일도 거기서 재미를 찾으려고 애를 썼고, 그렇게 찾은 재미를 통해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정말 자발적으로 와서 신앙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고, 또는 부모님에 의해서 모태신앙으로 이 자리에 그냥 아기 때부터 앉아 있었으니까 그냥 앉아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는 억지로 나와 앉아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 우리의 모든 상황과 또 우리의 모든 수준과 모든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재미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 발전시키시고, 또 우리의 그 모든 생활이 더 온전한 행복한 삶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했어요. 여러분, 이 서양 사람과 동양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서양 사람과 동양 사람 중 누가 더 행복도가 높을까요? 혹시 아세요? 동양인이 더 높다, 서양인이 높다. 자, 1번, 나는 우리가 속한 동양인이 더 행복도가 높을 것 같다. 세 분, 네 분이나 계세요. 다섯 분이나 계세요. 자, 아니다. 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들도 우리를 많이 그거 하니까 저 코쟁이들이라고 얘기하죠. 저 우리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인종차별. 네, 저는 역으로 합니다. 저 코쟁이들이 우리보다 더 행복할 것 같다. 이게 훨씬 더 많네요, 서양인들이. 실제로 그 조사를 해봤어요. 행복도에 관련된 조사를 해보니까 행복도가 서양인과 동양인을 비교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어마어마하게. 그럼 어디가 더 행복감을 느끼고 있느냐? 서양인들이 훨씬 더 높은 행복감을 느끼며 살고 있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동양인은 이 서양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 행복감이 굉장히 낮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자, 동양인보다는 서양인이 더 행복감이 높잖아요. 자, 그런데 서양인은 이 재미와 행복 중 무엇을 더 추구하냐? 재미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요. 이와 반면에 동양인은 재미와 행복 중 행복을 훨씬 더 높게 추구하며 삽니다. 그런데 누가 더 행복감이 높다고요? 서양인들. 재미를 추구하는 서양인들이 훨씬 더 행복감이 높다라는 거예요. 우리 상식적으로 재미보다는 행복을 추구하는 동양인이 더 행복감이 높아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왜? 행복 자체를 추구하니까.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이 설문 결과가 나온 거예요. 재미를 추구하는 그 서양인들은 이 동양인들보다, 행복을 추구하는 동양인들보다 훨씬 더 행복감이 높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행복은 어디서부터 온다? 재미에서부터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 신앙에 그대로 접목을 시켜보면요, 오늘날 우리도요, 이런 정말 행복한 삶이 되기 위해서,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이 신앙생활의 재미를 발견해야 된다. 이 신앙생활의 재미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따분하고 얼마나 지루하게 느껴집니까? 재미가 없으면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이 지루한 시간인지 몰라요. 아무리 길어야 설교 시간 일주일에 30분이거든요. 뭐 일주일에 한 번 나오시는 분들은. 근데 그것도 집중 못해요. 일주일에 30분조차도 집중 못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설교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런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줄 아세요? 정말 생명이 달려있는, 영혼의 생명이 달려있는 이 귀한 시간에 고작 그 30분도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 왜? 재미를 못 발견하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영화관에 가면 어떠세요? 여러분, 거기서 조는 사람 계세요? 저는 많이 졸아요. 저는 영화에 별로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화관이 그렇게 푹 잘 수 있는 공간인지 몰라요. 의자 편하지, 어두컴컴하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지.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또 사람은요, 아주 조용할 때 잠자는 게 아니라 좀 뭔가 부쩍부쩍할 때도 잘 자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옆에서 막 쿵쿵 대어주고 막 스피커로. 저는 진짜 아주 숙면을 취하고 와요.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영화관에서 졸지 않고 아주 집중해요. 30분만 집중합니까? 영화가 끝날 때까지 집중하죠. 제 이제 영화관을 숙면으로 여기는 저 역시도 정말 제가 재밌다고 여기는 영화는 절대 졸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팝콘 있어야 안 졸잖아, 이러더라고요. 영화관 가면. 그래서 좀 팝콘을 이제 순식간에 다 먹어버리고 그냥 자거든요, 빨리. 그러니까 여러분, 재미를 느끼면 집중이 안 될 수가 없다. 재미를 느끼면 이 시간이 지루할 틈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재미라는 제도를 통해서, 본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을 살게 하셨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재미있게 할 수 있느냐, 그 재미의 출발점이 무엇이냐,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 재미의 출발점을 돈 버는 것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돈이 벌리는 것을 보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그런 커리어를 쌓아가는 것을 재미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뭐 좋은 학교도 나오고요, 좋은 직장에도 다녀보고요, 또 좋은 사업을 운영해서 아주 대박도 나보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성공 커리어를 위한 재미를 쌓아가게 되죠. 또 어떤 분들은 남을 돕는 재미에 사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수입의 대부분의 뭐 10분의 8 정도를 남들 위해서 쓰고 10분의 2 정도를 자기를 위해서 쓰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그 10분의 2가 저희보다는 많죠. 그런 분들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의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재미는 언제 우리가 온전히 느낄 수 있느냐? 바로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만족을 느낄 때. 우리가 뭔가에 만족을 느낄 때 그때부터 재미가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뭔가 결핍이 느껴지면 절대 재미있어지지가 않죠.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찾는 재미들, 뭐 게임이든 돈 버는 거든 사업이든 내 커리어를 올리는 거든 남을 돕는 거든 모든 것들은요, 결핍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요. 돈을 많이 벌면요, 그때부터 제가 어떤 걱정이 나온다 그랬어요? 이걸 다 잃으면 어떡하나, 이게 한순간에 사라지면 어떡하나, 그런 결핍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재미가 아니라 의무감이 되는 거예요. 돈이 불어나는 거에는 재미를 느꼈는데 그거를 지키고 그거를 유지시키는 거에는 의무감이 생기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 괴로움이 또 생기는 거예요. 자, 건물주가 되면 편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 얼마 전 한 3년 전에 초등학교 애들의 꿈이
건물주였대요. 원래는 뭐 대통령이 될 거예요, 국회의원이 될 거예요, 뭐 세계적인 사람이 될 거예요 이랬는데, 이제는 애들이 하도 부모한테 건물주 얘기만 들으니까 애들이 너 꿈이 뭐니? 건물주예요. 왜? 건물주는 일찍 안 일어나도 되잖아요. 뭐 이게 꿈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건물주가 되면 좋습니까? 요즘에 공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공실이 하나 생길 때마다 건물주들은요 아주 입이 바짝바짝 마른대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요즘에 건물주들 중에 요즘 20, 30대 건물주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거든요. 근데 건물주들 중에 쿠팡 배달하는 건물주들이 그렇게 많아졌대요. 굉장히 재밌지 않으세요? 건물주인데 쿠팡 배달을 해요. 왜? 이 공실에서 나오는 마이너스를 메꿔야 되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그게 그렇게 결핍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영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재미를 위해서는 우리는 만족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만족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자,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재미를 느끼는 출발점은 뭐가 되어야 하느냐? 바로 구원의 은혜가 되어야 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만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가 있는 자만이 이 신앙생활이 재미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들, 구원의 은혜가 없는 자들은요 절대 이 신앙생활의 재미를 느낄 수 없어요. 왜? 구원이라는 게 뭔지를 알면 우리는 재미를 느낄 수밖에 없다. 이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면 우리는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재밌는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미가는요 마지막 7장 14절부터 20절의 내용에서 그 전에는 계속 어떤 얘기만 했어요. 너희는 이제 너희의 죄로 인해, 너희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 심판받을 것이다. 너희는 그 심판이 확정됐다. 아무리 선지자들이 말하고 돌아와라 말해도 너희는 듣지 않지 않냐. 너희는 내가 지금 제사 드리고 있는데, 내가 절기 지키고 있는데, 또 내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데 내가 뭐가 문제냐라고 하면서 너희는 그 선지자들의 선포를 듣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게 바로 너희를 멸망에 이르게 하고 너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원인이다 라면서 이 미가는 전파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와서는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비록 심판을 하시지만 그들이 그 심판 가운데 다시 부르짖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리고 회복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은 무엇이냐? 바로 이 미가가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살고 있을지언정 주님, 심판받은 이후에 이들이 올바로 깨달아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중보 기도를 담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라는 이런 선취적 믿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거예요. 그 내용으로 미가는 이 미가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간단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먼저 14절은요 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여호와의 목양을 지금 구하는 이 미가의 중보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양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양해 주세요.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보호해 주세요라는 그런 중보 기도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앞으로 흩어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아주시고 또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라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의 회복은요, 단지 이런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다시 감당하는 새로운 공동체로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복이다라고 지금 미가가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15절부터 17절은요. 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또 이 과거 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이실 때 여러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너무나도 비참해진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18절부터 20절에서는요 이 미가는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의 손에서부터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과 더불어 그 구원을 받을 때 회복할 때 바로 이방 민족들이 보고 놀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와,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아무 희망이 없어 보였는데 정말 아무런 어떻게 더 이상 재건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할 수 없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완벽하게 회복했구나라고 이방 민족들이 보고 놀라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 선취적 믿음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신앙의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데요, 이 구원의 은혜라는 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요 시간적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재미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반드시 임하는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재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알면 재밌을 수밖에 없죠. 지금 상황과 현실이 보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미를 느끼지 못하니까, 이런 확신이 없으니까, 이런 만족이 없으니까 우리는 자꾸 흔들리고 자꾸 세상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를 잘 받아 누렸던 성경의 인물들은 바로 이러한 구원의 은혜에 대한,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었고, 그 재미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약속에 맞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성취된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방법은 너무나도 다양하죠. 우리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반드시 성취된다. 그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 약속에 맡겨서 우리 삶을 다시금 재수정하고, 또 우리의 그런 모든 의식과 사상들, 우리의 목표와 목적들을 하나님의 약속에 맞춰서 다시금 새롭게 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것이고 우리 신앙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구원의 은혜가 다시금 살아나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 재미가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죄인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크고 복된 기적은 없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의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미가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고, 그래서 이제 멸망당할 수밖에 없죠. 완전히 초토화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너희에게 그러한 기적을 베풀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출애굽이 사실 말이 출애굽이지 우리가 직접 겪어보지 못하고 글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그게 그냥 당연하다라고 여길 수 있어요. 워낙 많이 들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당연한 일입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당시 애굽은 가장 강대국이었어요. 애굽의 군사는 뭐 말도 못할 정도였죠. 그런 강대국에서 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나온다라는 것은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그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적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셨고, 또 이 홍해를 가르시고 그 물에 수장시키시면서 완벽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상상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비록 심판받아 멸망 가운데 있지만 사람의 수준으로 봤을 때는 그들이 완전히 다 초토화되고 더 이상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더 이상 재건의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광야에서 먹이셨던 것처럼, 가나안에서 모든 민족을 몰아내시고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처럼 그들을 온전히 회복시키실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보다 정말 더 큰 기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뭔가 기적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다. 그럼 우리가 더 잘 믿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고침도 받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자, 근데 우리 교회 그래서 부흥했습니까? 자, 그렇게 고침받은 분들 몇 명이나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인간은요, 계속적으로 자기의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재미를 찾아 계속 떠나요. 계속 떠나요. 그러니까 이번에 내가 기도로 고침을 받았어. 근데 다음번에 고침 못 받은 거야. 그럼 그 전의 은혜는요, 다 잊어버려요. 지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지금 내가 고침받을 수 있는 데를 또 찾아 떠나는 거죠. 그게 인간은 바로 재미를 찾아 떠나는 철새와 같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적을 바라면 안 돼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정말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정말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정말 이 홍해를 가르는, 바다를 가르는 역사가 일어났다. 자, 여러분,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믿음 더 좋아질 것 같으세요? 오늘날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그거를 핸드폰으로 찍어서 아마 유튜브에 올리거나, 그죠? 아니면 주변 친구들한테 카톡으로 공유하는 것, 그게 끝일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더 좋아지지 않을 거예요. 자, 여기서 만약에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막 예배를 제가 죽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나오더니 기도하다가 제가 딱 벌떡 일어나서 살아났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좋아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소문만 내겠죠. 야, 우리 교회 이런 일이 있었어.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믿음이 좋아질 거면 누구 믿음이 좋아지겠느냐? 저희 아내와 저희 엄마 빼고는 다 믿음 안 좋아져요. 진짜 사실이에요. 왜? 다른 사람은 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고치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잖아요. 병든 자를 고치잖아요. 누구만 구원받아요? 고침받은 자와 그 가족만 구원받아요. 따르는 무리들은 다 쳐다보고 우와, 이런 일이 있었어. 끝이에요. 그들의 믿음이 더 좋아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쫓아다니지 말자. 기적을 바라지 말자. 우리에게 진짜 기적은 뭐냐? 죄에서 구원받는 게 진짜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죄는 아무리 우리가 뭔 짓을 해도 이건 건드릴 수 없어요. 근데 그 죄의 결과는 어때요? 영원한 멸망. 어저께 밤에는요, 이제 자다가 이제 열대야가 이제 슬슬 오기 시작하나 봐요. 아마 못 주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보니까 한 31, 2도까지 올라갔더라고요. 한 12시 정도 됐을 때. 그러니까 저도 자다가 깨갖고 도저히 못 자겠는 거예요. 별짓을 다 했어요. 막 거실에 가서도 자보고 창문 옆에서도 자보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 이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에어컨을 틀자 해서 에어컨을 틀어놓고 그리고 이제 조금 잤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것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날씨가 1, 2도만 올라가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근데 여러분, 영원한 지옥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저랑 사우나를 이제 예전에 가면요, 목사님 이렇게 더운데 왜 15분 20분씩 있어요? 이건 미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저희 거기서 얘기하거든요. 야, 지옥은 이거보다 더 뜨겁다는데, 너 지옥 갈 애들은 미리 이거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나는 비록 천국 가지만 너네를 위해 함께 경험해 주는 거다, 이 지옥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건 해결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 짓을 해도. 근데 그걸 누가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해결해 주신 거잖아요. 이거보다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건요,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그건 큰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은혜가 되는 거고 기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존재가,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만든 피조물이, 그것도 자기를 배신한 피조물을 위해 자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가 희생을 하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배신한 적 없으세요? 하나님 떠나신 적 없으세요? 그런 우리를 위해,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본인의 작품인데 그 본인의 작품이 주인을 떠나 배신하고 살아요. 그런 우리를 위해 직접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직접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 세상에 도대체 어떤 신화가, 어떤 소설이, 어떤 존재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 이게 가장 큰 기적이자 가장 놀라운 일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신 일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것에 여러분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우리 오늘 임정수 집사님이 기도하셨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경제를 채워주시는 것도 우리의 수준에 따라서, 우리 상황에 따라서, 우리 그릇에 따라서 주시는 거예요. 억지로 막 먹여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여러분, 정의와 공의와 논리와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막 억지로 막 쑤셔 넣으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또 명언 하나 했잖아요. 요행을 바라지 말고 뭘 바래라? 은혜를 바래라. 뭐 다 까먹었어요. 또 얘 해줄 필요가 없다, 이게. 이래서 제가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거를 다 쏟아붓고 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뭐 계속 만남을 유지하신 분도 계시지만 영원히 앞으로 못 보실 분도 계시거든요. 목사님, 저 목사님 없으면 어떡해요? 목사님 따라갈게. 막 이랬던 분들이 한 번도 연락 안 해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평생 연락 한 번도 안 하고요. 이제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죠,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웬만한 건 다 쏟아붓고 가자. 어차피 이제 못 볼 사람들이니까 이런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꿈나무 교회가 지금까지 유지된 게 뭐냐? 이 요행을 바라면서 오지 않았거든요. 요행을 바랬다면 우리 꿈나무 교회는 벌써 망하고도 남았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데요. 요행을 바랬다면요, 그런 일들이 한두 번 터졌을 때마다 이미 다 망가지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린 은혜를 바라보고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요, 이 은혜가 넘치는 교회 안에서 구원의 은혜로 우리 신앙을 시작해야지만 참 신앙의 재미를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가 다시금 살아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바로 우리 신앙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로 시작하면 안 돼요. 그렇게 제가 매번 말씀드렸죠. 교회는 병 고침 받으려고 오는 데가 아니다. 귀신 쫓아내려고 오는 데가, 그건 무당이나 똑같은 거죠. 귀신이 쫓겨 나가는 것이 귀신 쫓아내려고 오는 데가 아니에요. 그 교회는요, 귀신 쫓긴 받은 자가 오는 거예요. 오는 곳이에요.
교회에서 자꾸 뭔가를 행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오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에서 자꾸 뭔가를 바라지 마라. 교회 경제적 축복 바라고 오지 마세요. 그럴 거면 빨리 저 불교로 가세요. 불교가 더 축복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선. 왜? 불교가 우리나라에 좀 더 빨리 시작한 종교잖아요. 그리고 불교 다니는 사람들이 부자가 훨씬 더 많아, 우리나라에. 나 경제적 축복 받으려고 교회 이런 거 오지 마세요. 왜 와요? 다른 종교 가지세요. 교회는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오는 곳이다. 우리 교회가 좀 이런 좀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성도 하나하나 잡고 붙잡고 또 하나 여기 채우기 위해서 급급해서 그냥 맞춰주려고 막 교회가 그러지 마시고. 저는 이제 천안에 가면 또 그래야 돼요, 사실. 이렇게 세게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신앙의 수준이 있으니까, 이 젖을 먹을 자들이 아니라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 자들이니까 제가 이렇게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절대 여러분 다른 요행을 바라기 위해서 오지 마세요. 교회는 은혜를 바라는 곳이다. 교회는 은혜 때문에 오는 곳이다. 뭐가 말이 필요해요? 그 은혜를 받으러 와야 되는데 어떻게 이 예배 참여 안 하겠어요? 좀 참 답답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계신 분들, 지금 남아 계신 분들이라도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까지 무너지면요, 꿈나무교회는 사실 존재 이유가 없어요. 제가 가장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 중에 몇 명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을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청년 많지 않지만 6명 중이지만 그 중에서 한두 명은요,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을 친구들이 있다. 저는 그걸 봐요. 물론 모든 성도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구원의 은혜로 회복하셔서 다시금 우리 신앙을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 나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그냥 오늘 미가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너희가 왜 자꾸 다른 요행을 바라냐? 너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데, 그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데,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하고 넘쳐나는데 왜 자꾸 다른 거 바라냐? 그러니까 너네가 자꾸 좀 더 풍족해지기 위해서 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러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 자체만으로 만족해봐라. 그게 우리에겐 가장 큰 기적이요, 가장 큰 만족이요, 가장 큰 재미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극악하고 무수한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요, 그것을 완전하게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라는 건 죄와 연결되어 있고요, 이 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완벽하게 사해 주시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어때요? 나에게 죄 지은 사람에게 미안해요 이러면 그래 용서할게요 하지만 그게 어떻게 돼 있어요? 마음에 남아 있어요. 그냥 우리 부부들이 이제 대화하잖아요. 여보, 나 이래서 서운했어요. 저래서 서운했어요. 그렇구나. 막 이러면서 막 대화하잖아요. 그때는 풀린 것 같아. 근데 나중에 싸울 때 어떻게 돼요? 다 나오잖아요. 막 몇 년, 10년, 20년, 30년 전 것까지 다 나와요. 그때는 그거는 또 잊어버리지도 않아. 그때 대사까지 그대로 기억해서 남아 있잖아요. 그게 인간의 용서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언정 하나님께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거를 완전히 다 어떻게 하신다? 지워버리신다. 우리의 죄책감도 지워버리시지만 하나님의 생각에서도 완전히 지워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 용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를 두 번 다시 꺼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죄 용서인 것이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이유다. 내가 아무리 무수한 죄를 지을지언정,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를 지을지언정, 내가 그 죄를 가지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죄를 완전히 다 어떻게 하신다?
지워버리신다. 여러분 이거를 발견하셔야 돼요. 이 구원의 은혜를 발견하시고 거기서부터 우리 신앙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요, 죄를 져놓고 뭐 굉장히 많은 반응들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 굉장히 뻔뻔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내가 연약한데 목사님도 설교 때 그랬잖아, 우리 죄질 수밖에 없다고 별걸 다 끌어다가 그냥 거기다 합리화시켜요. 또 어떤 분들은 또 나 이번에 죄 지었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진짜 저주받으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내 사업 망하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나 시험 떨어지면 어떡하지? 막 이런 별의별 미신적인 생각도 많이 갖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아예 그냥 감각이 둔해져서, 이제 영적인 감각이 완전 둔해져서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게 여러분 우리 꿈나무 교회 지금 다 보여요. 저는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안을 주셨거든요. 딱 여기 다 떠 있어요. 지금 머리 위에 이렇게 누구 이렇게 어떤 상태. 또 요것만 따갖고 제 신비주의다, 제 이단이다 뭐 또 이러지 마시고 다 보여요. 여러분들이 여기 서 보시면요 다 알아요.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요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신앙의 수준에 있는지 다 보여요. 아무리 겉으로 뻔질을 해도 말 한마디면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목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떼를 목사에게 맡겨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미가가 그 얘기를 지금 아주 목이 터져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 시대는 저를 통해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못 들었던 자들은요 끝까지 못 들었어요. 오늘도 지금 이 자리에 같이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안 들리시는 분들이 계시다니까요. 근데 어떤 분은 듣고 지금 마음의 양심이 찔려요. 내가 그동안 이렇게 했구나. 내가 신앙생활 정말 너무 엉망으로 했구나. 이 양심에 찔리는 분이 있는 반면에 뭐 그냥 그런가 보다. 또 어떤 분은 아예 지금 딴 데 가 계세요. 또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그거 다 집에 끌어다가 또 앉혀놓고 또 말씀 듣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속적으로 재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이 재미는요 언제 느낄 수 있느냐? 자발적으로 찾을 때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재미는요 누가 주입한다고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의 재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임할 때 신앙의 재미가 생기는 거예요. 누가 억지로 끌어다가 앉힌다고 억지로 막 주입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신앙의 재미를 느끼고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신앙의 출발을 구원의 은혜로 시작하기 위해서 자발성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 진짜 재미를 느끼셔야 돼요. 말씀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붙잡는 자는 그대로 변화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하나님, 전 항상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만 축복 주세요.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굉장히 폐쇄적으로 기도해요. 그래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가 뭔데 그렇게 기도하냐? 내가 원하는 사람 줄 거다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사실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 진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만 하나님의 축복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그래서 남들과 비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정말 기도하거든요. 그게 우리 모든 꿈나무 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언제? 말씀을 붙잡을 때, 자발적으로 붙잡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마음껏 누려지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게 어떤 분은 경제적인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건강의 축복이 될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정말 만족의 축복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축복인지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최선의 방법으로 내려주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재미를 느끼는 삶, 행복을 느끼는 삶, 참 만족을 느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언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다른 방법 없어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이 미가서의 결론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건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를 다시 살리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절대 불가능해 보이지만
출애굽을 시키셨던 것처럼,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것처럼, 또 다윗을 그 도망자 신세에서 완전한 왕으로 세워주시는 것처럼, 또 우리를 영원한 지옥 속에서, 영원한 죄 가운데에서 완벽하게 구원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오늘 우리 교회의 삶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겠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에겐 재미가 생기는 것이고, 그때 더욱더 이 재미를 가지고 신앙생활에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임할 때 그 말씀이 사실적으로 성취되어지는 삶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의 출발을 구원의 은혜로 아버지 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는 이 신앙의 재미를 잃은 때가 너무나도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귀찮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또 그냥 때우기식의 예배, 그냥 그동안에 했던 거니까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데, 정말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는 내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하나님, 우리 너무나도 소홀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오늘 구원의 은혜가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아버지 우리 양심에서부터 다시금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되사나라 아버지, 우리 신앙이 더욱더 재미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말씀 붙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른 거 붙잡고 그 결핍된 상태에서 아버지 고통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아버지요, 그 마음으로 받아들여 우리 양심에 찔림이 있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과 생각에 찔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말씀대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복되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이 미가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선포하시고 정말 그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미가는 결론에 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심판 가운데 회개할 때, 그들이 심판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아버지 오늘 기도와 찬양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우리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자들, 또 우리 교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만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자들, 아버지요, 정말 미가 시대와 다를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아버지,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이상한 문화에 취해서 신앙생활이 마치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고, 그냥 자기가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고 있습니다. 신앙에 재미가 하나도 없고 세상이 더 재미있어서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 불쌍한 영혼들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아버지요, 정말 이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제는 너무나도 무뎌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그 양심이 무너져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도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 성도들 정말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주님, 구원의 은혜, 회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꾸 주님 이 재미를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아버지여,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지루하고 따분하고 아버지여, 이 짧은 시간도 집중 못하는 그런 나약함을 우리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또 이 미가의 말씀을 통해 아버지 우리에게 전해 주셨사오니, 주님, 정말 이 죄에 무뎌진 자들 다시 그 죄가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신앙의 재미를 느끼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정말 행복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로 우리의 신앙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 시작점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신 것 이대로 우리가 변화되고 이대로 우리가 축복받고 이대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임을 오늘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정말 말씀을 붙잡는 자들 이대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잡지도 못할 정도로 아버지 죄로 무너진 자들이 있다면 다시금 회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